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때로는 예수님의 가진 환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뭐든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환상이 있는데 제가 이따금씩 성경을 읽으면서 중복적인 인물들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좀 자주 발견하게 되죠. 오늘도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을 했고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사실 제3자가 이걸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좀 너무 차갑고 도도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나의 의견이라든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를 했지만 때로는 제3자가 보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온전히 잘 무장되어지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면 때로는 그게 서투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잔인하게 상대방에게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언젠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진심을 그에게 닿게 하여 그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니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바로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실 딱 그렇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막 이런 이야기하고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하고 딱 가니까 얼마나 좀 민망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선. 특별히 이제 지난 15장에서 보시면 이게 민망한 사건들이 한 번 더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왜 존중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나갔다 왔으면 그래 일단은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고 청결을 위해서 씻었다면 이번엔 정결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정결 예식을 하진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기에 너희들이 진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꼬집으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구의 신학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하늘의 표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러 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파인 사람들로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천사가 있다고 믿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간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적 세계만을 믿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천국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수고가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상급으로 쌓이며 그걸 받는다라고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의 신학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요즘 신학은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이제 존재하죠. 말씀대로 살면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어찌 보면 기독교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은 함께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표징을 보인다라는 것을 다 들었어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보이고자 했던 그 표적은 현세적인 표적 아니냐.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현현한 현세적인 복을 나타내는 기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반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내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어떤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맑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좀 날이 좋지 않겠다라는 거 다 알지 않느냐라고 하시죠. 오늘의 날씨로 내일을 예측할 수도 있으면서 말씀에서 오시기로 했던 시대의 표적이신 그 메시아를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너희들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 이 시대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언제가 그 때입니까? 하는 게 바로 이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 때의 표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사두개인이건 바리새인이건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버젓이 다 써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했고 에스겔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모든 소선지자들 다 예약을 해서 다 예언을 해서 성경에 기술을 했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너희들은 모르냐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 자체를 지금 이들은 해석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면 너희들은 지금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이 원했던 표적, 사두개인이 원했던 표적, 자신들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 표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하여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 물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무리바,
마사라고 부르게 됐죠. 그 무리바라는 건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과 다툼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의 원래 이름은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은 무슨 뜻이냐? 안식이에요.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안식의 장소. 그 장소가 안식의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가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도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곳은 다툼의 장소, 시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똑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이라고 준 그곳은 결국 다툼의 장소, 시험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비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거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라고 나오죠.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의 여러 모습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표적을 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믿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부활합니까? 부활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은 마치 증거가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진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아벨이다. 이들이 노아다. 아브라함이다. 사라다. 쭉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알게요. 절 좀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연약하여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예수님이 판단 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신학이 옳은지를 예수님을 통한 표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못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바리새인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두개인 입장에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우리가 이긴다고 했죠?
정탐하고 와서 나머지 10명과 다르게 왜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그 안악자손과 같은 커다란 장신의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둘이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들을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표적이라는 게 보였을 때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어떤 찬양으로 고백하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말씀 위에 나는 서리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들어갔다 요나가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셔서 구원을 전하십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이실 유일한 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신학을 위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표적을 보여줄 대상은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누가 가장 불쾌했죠? 요나가 불쾌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요나처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십자가라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표적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마치 요나처럼 못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혹여 우리는 요나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또한 또 다른 요나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요나가 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저예요. 가장 깊게,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그 표적으로 인해서 그 이미 표적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묵묵히 기다리시고 그의 은혜의 빛을, 은혜의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복으로 삼고 혹은 내 내세에 나의 복을 챙겨주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복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담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하늘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앞서 다시금 내가 그 표적됨을 잊지 아니하며 내가 그 긍휼을 얻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늘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